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에서 계속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언약 맺자.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거예요. 법.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듯이 그래서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 그래서 그것이 법을 주신 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더더욱 하나님께서 더 약속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끔 해서 조상들은 그 언약, 조상들에게 지켰던 언약을 너희들은 지금 욕되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갈까 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한 하나님, 한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너희가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런데 남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결국은 이제 오늘의 말씀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이웃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했는데 그 다스리지도 않은 사울 왕이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도 삶 속에서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해도 가정 안에서 이웃 간에 이렇게 자기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고 거짓 악을 지금 행하여서 이 언약을 파기하면 되느냐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려진 재물 가져와 봐. 내가 받겠냐?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하시면서 막 4절에서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5절에서도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아니냐. 영생을 주고 정말 너희 안에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8절에서도 그런데 레위 언약 깨뜨렸다. 레위인조차도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정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조차도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너희들의 이 그 삶의 이 결론은 너희들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이웃 사랑을 해라. 왜 이웃 사랑을 안 하느냐?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라가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인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하는 거지만 일단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안 되면 처음 시작을 부모가 자녀 낳는 부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문제 가운데 부모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요 사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부부 가운데 뭐 친정 부모든 시댁 부모든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럼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부모님 편 되면 안 되고 배우자 먼저 편이 되어서 배우자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도 부모지만 섭섭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행복해야 그다음에 부모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로 가고 이웃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일단 어떻게 저래? 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저래? 일단은 그래서 아담에게요.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그래서 누구랑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잘 성장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자녀 양육은 독립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독립. 독립하지 않으면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으면 이 자녀는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가정을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그 초등학생들 나오고 어린애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독립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키워 가지고 이렇게 우쭈쭈쭈만 하든지 그냥 내 감정으로 이렇게 키우든지 해서 아이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끼고 놀지 마십시오. 그냥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뭐 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해서 늘 거기서 운영 박사님 하시는 얘기는요. 바르게 교육하세요. 애를 위해서 막 먹을 것을 막 많이 줘 갖고 애가 막 살이 이만큼 찌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더 줘. 조금만 있으면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아이스크림 뭐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애가 이만해지는데 앉아 갖고서는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도 갖다가 받쳐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니 이 아이가 뭐 하겠냐고 그냥 말만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점점 안 들어주면 이제 폭력을 했잖아 엄마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것은 먼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내에게, 아내에게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부모하고요 연 끊어버려요 부모하고도.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이혼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잘 사는 게 그게 첫 번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 마음으로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이웃도 형제도 섬기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해파되는데 그냥 술로 살아 그러면 술로.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주고 "사이가 안 좋다." 끼지 마세요. 끼면은 안 돼. 그래서 부모랑 편 먹고 친정엄마랑 편 먹고 시대 끝에 아들이랑 편 먹고 이러면요 두 사람들은요 헤어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며느리가 왜 그러냐?" 아니면 저기 "야 사위가 왜 저러냐?" 이러면요 집에 가서 또 싸워. 제발 여러분 빠지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쟤가 저러는 거야." 이러면은요 가 갖고 또 싸워요. "우리 부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면 또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부부 중심이 성경적입니다. 하나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자녀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께 거짓을 행하여 행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11 절에 유다 지파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북쪽도 예루살렘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는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한 일. 이 무슨 일이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성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에 성소가 있는데 날마다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해 놓고서 어떻게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삶과 분열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여 이방 시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시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자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있는데 가서 예배하고 잘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해야 돼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온전히 거룩을 유지하고 가는데 이방 우상을 믿는 자 지금은 뭐예요? 이방 우상이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요 다 물질의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그리고 뭐 자녀 우상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랑 싸우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물질이고 자녀고 뭐 명예고 이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결혼하였냐?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은 자와 불신 결혼을 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게 깨고 응답한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깨어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나 또 응답하는 자 그것이 '아 그래 옳은 것 같아.' 또 쫓아가는 자 이렇게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쫓아가는 자 불신 결혼을 하는 것이 '뭐가 틀렸는데.' 하면서 '괜찮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 그렇지.' 하고 따라가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거 끊어 버리겠다 하고 말씀해. 이건 절대 불신 결혼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요 과거에 잘 안 가르쳐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주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제 설교를. 그러니까 늘 하던 설교만 하는 거고요. 강해 설교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면서 다 흩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나 지금 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불신 결혼하지 말래?"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거 가르쳐 놔서 불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할렐루야고 기적이고 너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온 온전하지 않아요. 이 가정이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야곱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야곱의 이 야곱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야곱의 장막 가운데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끊어 버리시리라. 왜냐면요. 하나님의 끊기 전에 벌써 이제 이방 여자 쫓아가요. 그것이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솔로몬이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잠깐 다 성벽 재건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다시 갔다가 왔더니 이 지금 제사장들이고 이 레위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래 갖고 막 머리털을 쥐어 뽑고 지금 "니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내도 그때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녀도 다 자녀도 막 그러고 끊어 버리고 그랬는데 다시 쪼끔 지나니까 다시 또 그래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예쁜 여자, 뭐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모르니 그래서 말씀을 몰라서 잘 가르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가 제일 크냐? 목사님이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목사님들의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천국에 많이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레인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예배를 드려도 이런 예물을 드려도 그냥 몇 푼이 몇 이 일장에서 제사장들이 그래도 자기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라도 바치고 그거 나머지 삶은 거 먹어야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고래도 안 가져올까 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서 이거 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진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서 진죄에 대해서는 다 받으셔요. 그냥 그렇지만 잘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알고 안 지키는 건 이제 그때부터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전에 몰랐잖아요. 불신 결혼이 안 되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는 좀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사장 너희 제사장들하고 제사장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하고 관심 없이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한 번. 정말 이게
그래서 어떤 자녀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게 다 내 죄입니다.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내려와서 오직 그냥 섬기고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3 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불신 결혼한 거 그래서 가정을 다 깨뜨리고 지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13 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도 있어. 무슨 일이냐?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너 눈물을 넘쳐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인들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가 헝금낸 거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야?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나니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는 어려서 본처 그는 너 짝 아니냐?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한 거야. 거짓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이제 15 절에 보니까 그에게 영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13 절에 그래서 헌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아. 왜요? 여러분 헌금 낼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정말 경배하며 동방 박사가 전 전심으로 헌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와 예물을 받아요. 그게 하늘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가보진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 다녀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나도 천국 좀 갔다 오고 하면 좋겠다 싶지만은 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틀리니까 그래서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집이 없는 분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들이요. 헌금 내는 거 인색하게 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똑같이 그 몇백 명의 그 사역자가 있는데 목사 전도사들 몇백 명이 있는데 그 금액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헌금을 보면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요 받으려고만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인색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에 가봤더니 계속 집이 없어서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닌대요. 물론 이제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긴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어마어마한 몸부림치시는 정말 무조건 순종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삶을 이렇게 오픈해서 저분이 어떻게 사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저는 신뢰를 해요. 천국 갔다 오고 쓴 내용을 보면 이게 말씀을 다 근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안 받겠다. 뭐가 지금 왜 안 받아? 헌금했는데 왜 하늘나라에 안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래가고 눈물 뿌리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헌금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상산수훈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이것만 정말 날마다 읽고 살아도 돼요. 다른 말씀 안 읽어도 돼요. 그거 제일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 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요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제가 이웃들에게 생각난 분이 계시면 먼저요 택배로든 뭐든 다 보냈어요. 전에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했을 때 제가 소장의 위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혹시 상처 준 게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다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저는 그냥 뭐 가르친다고 얘기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며느리가 '아 이거 상처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그걸 캐치가 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또 더 강력하게 또 기쁘셨는지 조명해 주셔서 '아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더 말을 조심하고 정말 거룩을 향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주둥아리를 정말 잘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상처 주지 않게 해 주세요. 물론 내 안이 더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애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먼저 며느리에게 먼저 속죄 그 사랑의 헌 이렇게 헌물이 흘러가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왜냐면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 저는 이 말씀을 아니까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 드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요. 상처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들이. 내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돌봤는데 어느 날 그냥 떠나보내고 정말 안 친한 선한 성도님들이 영적인 자녀니까 기도하고 그냥 해거든요. 근데 떠날 때 상처도 있고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꼭 상처 주고 떠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의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얘기하려고요. 상처를 항상 줘요. 마귀가 또 그래서 심 빠지고 정말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도 하기도 싫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사꾼처럼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면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요. 이것을 이겨내고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꾼이잖아요. 사꾼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헌금을 드려도 뭐 인색하게도 드릴 수는 있지만 목사님들이 상처 안 받고 싶어서 이제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윤다서 전사가 처음에 상처가 돼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다가가야 돼."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돈을 제가 줬어요. 이웃은 본인이 이제 돈은 없으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이웃을 섬겨." 그래서 물질을 좀 줬어요 계속. 이웃을 다가가야지. 어떻게 다가가요? 말로만 다가가요? 아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다가가라고. 그런데 맨입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섬기라고 저는 이제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사꾼 목사 100% 사꾼 목사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상처가 왜 상처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지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전사가.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똑똑해 가지고 야 그러니까 자녀는요 무시감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요 상처가 제일 많아요. 너무 똑똑해 갖고 자녀를요 가르쳐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못하냐." 하고 상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이것을 다가갈 수 있게끔 결국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말라기 마지막이자 구약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격려해 주고 섬겨 주고 "좀 못해도 넌 잘할 수 있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그 부모님들의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야단치고 잘하라 그러고 매들고. 근데 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 그냥 정말 교육학이 뭔지 심리학이 뭔지도 몰랐던 무식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우리 모습을 보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윤 목사님도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니 이렇게 점점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그냥 미안하다 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은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5 절에요. 지금 형제, 가족 지금 상처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 짝이지 않냐? 이 본처가 어려서 만나 가지고 서로 서약하지 않았냐. 정말 이게 검은 물이 뭐야 팥불이 정말 희게 되도록 살겠다고 또 주님 안에서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에 손 놓고 서약을 다 했어. 그러나 많아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하면 안 된다." 15 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히 있어. 영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누구예요? 아담에게 하를 만들어 줬어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영적인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해. 하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100명 많이 줄 수도 있어. 아담에게 열어줄 하나만 주지 않았느냐. 경건한 자손 얻게 하기 위해서로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이렇게 낳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 한 아내 한 사람 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 행하지 마. 악을 행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계속해서 거짓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악을 행한다라는 이게 표현이 맞는데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했다 계속 말씀해요. 10절에서도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아내에게 이웃에게 특별히 그것은 아내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0절에서도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15절에도 지금 거짓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지금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행했는데 언약대로 안 가고 왜 거짓되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어떻게 행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지금 이른다. 나는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하여 가리는 자는 미워하노라. 나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주님 십자가 지고 이렇게 제단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지고 화가 나서 야단쳐 주는 거야. 이 남자 녀석들아. 지금 그 시대는 여자가 나가서 돈도 벌 수도 없고 그냥 사람의 수에도 들지도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수 셌을 때 남자들만 세잖아요. 장년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옷으로 학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려. 옷으로 가려. 학대해서 막 멍투성인데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자 내가 미워한다. 이 하나님의 딸들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이게 계명인데 왜 계명대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가장 살아야 돼 아내가 한 몸이야. 내 몸이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고 나서 부모는요 그다음에는 독립했기 때문에 이웃이에요. 아내는요 이웃이 아니야. 한 몸이고 배우자는 한 몸이라고요. 그런데요 악을 행해요. 여러분 눈 부릅뜨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거는요 같이 살 수 없고요. 아이들 눈물에 배우자도요 가까이 가는 거 싫어요. 여러분 너무 센 사람 옆에는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통제해요. 이거는요
자기는 인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니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사울이 내려와야 하나님께 쓰임 받듯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야, 목사 되니까 또 목사로서의 권위와 인정을 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야, 뭘 하나만 줘도 안 되는구나. 또 뭘 배웠어요? 그러면 또 이것이 또 생명이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아멘. 제발. 배우자, 특별한 남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같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막 힘이 세고 막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소리를 같이 지르긴 해도, 그래도 남자들은 육체의 힘은 더 세잖아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요 심장 뛰어요. 여러분, 그거 아이들은요 전쟁 나서 지진 나서요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는 한 몸이어서 부모님하고 짝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하고 하나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 섬기고, 그다음에 자녀, 여기까지는 완전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아니 부부,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자녀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부모는 그래도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부모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긴 해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저를 더 사랑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순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되고요. 정말 내 몸처럼 정말 귀하게 아끼고, 그리고 싫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안 하면 어때? 뭐 세상이 뭐 무너집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어서 하는 교만인 거예요. 싫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가 이렇게 그거 갖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뭐 사업하겠다고. 근데 아내가 싫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뭐 사업해 갖고 둘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게 뭐 행복하겠냐고요. 그냥 그냥 둘이 마음이 맞춰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게 부부인 줄 믿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 쫓아가고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한 발 한 발 맞춰서 사는 게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고요 17 절에, 이것은 원래는 내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또 주일 설교랑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 17절 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무엇을 해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저도요 막 요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 입을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긍정적이고 정말 복된 말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언제 괴롭혀 드렸어요? 우리가 뭐 언제 그랬어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가, 하나님이 뭐가 정의려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아.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셔.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왜 지금 못 사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사는 거야? 왜 물질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뭐가 정의로워?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잘 돼야지. 이렇게 지금 이들은 이 환경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 말라기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다시 왔을 때나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것이 또 우상이 되어 갖고서는 살아갈 것을. 그러면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아. 정의 하나님이야. 무슨 정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뭐가 괴로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그때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빨리 안 해주셔요. 여러분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자녀의 지금의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인정하긴 싫어도 마찬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아 이게 내 죄구나. 내가 믿음 없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있구나. 어떨 때는 제가 원하는 또 아들의 모습도 있어요. 너무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 과거에는요. 아니 나는 잘 가르쳤는데 왜 그러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정말 미련한 거죠. 내 모습을 안 보이고. 근데 지금은 물두멍에서 나만 보잖아요. 나를 봐야지 성소로 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제가요 이제는 저만 봐요. 아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래야 되겠다. 더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은요 다 내 죄인 거예요. 끝까지 내 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저러는 거야? 내 죄인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용서가 흘러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는구나. 나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현상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함부로 말하는 내가 너무 괴롭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인격이 같고 그러고 감정이 있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이제 거룩을 향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지성소의 영성까지 갈 수 있는 정말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남은 며칠의 시간 동안에 더 철저하게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 내년에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배우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해야 되는지를 또 배워갑니다. 아버지 정말 내 모습이 내가 죽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십자가를 지는 서로 사랑의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